오늘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8절. 제목은 소망.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를 대표한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 있지요. 또한 오늘 제목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었으면 사도 바울,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을 사로잡게 하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가슴을 아주 뜨겁게 했던 이 성경 구절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종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요 암흑의 시대였죠. 대략 한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정말 그 암흑의 시대, 중세의 문을 닫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흔히 학자들은 르네상스를 한마디로 에드폰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는 인간의 본질보다는 자연이나 신이 삶의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보다는 자연이나 신이 우리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 작품들을 비교해보면요. 아트들을 비교해보면 시대적인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세 시대의 미술은 조금은 형이상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비대칭이거든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비대칭적으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못 그려? 이 어린아이들이 마치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게 이 중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이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크게 그리다가 이제 가능하면 사람의 그 비율에 맞춰서 그리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나 봄이란 그림을 보면 사람들의 그 나상, 아무도 걸치 않는 것, 좀 걸치지 않는 인간의 그 모습에서 인간의 그 아름다운 본래 가치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또한 종교 개혁을 에드 비블리아라고 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죠. 중세 시대에는 성경보다는 교회의 결정이 또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교육이 되자 성경의 진리를 되찾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교황이나 어떤 관습이나 우린 이렇게 해왔어. 그게 아니고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본질을 찾는다고 하는 거죠. 그건 원래 본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원래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는 캄캄했던 이 암흑으로 가려졌던 본질을 찾았다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종교개혁 혹은 르네상스에서는 본질을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인간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이라면 그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이 인문학적인 그 사고방식에 또한 이 인문학과 예술에서 일어났던 르네상스,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운동에서는 인간에 대한 가치에만 몰두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가치에만 몰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이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눈으로서 진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는 게 바로 종교개혁적 가치라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해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도대체 누군가, 인간은 도대체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몰두했다라는 거죠. 조금은 방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교회는 부패와 타락의 본산지였죠. 교회 수장이었던 교황은 세속의 군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면죄부를 팔았죠.
이때 독일 이 비텐바르크 교회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젊은 지성은 극심한 영혼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말씀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찔러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영혼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1517년 그 유명한 비텐베르그 그 정문에, 성당의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루터에 대한 유명한 그의 일화 중에 로마에 있는 이 세분수 교회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참수당하면서 이렇게 목이 딱 떨어지면서 뚱뚱뚱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해가지고 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명물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이 돌계단이 명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돌계단은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돌을 팔레스타인에서 가져와 가지고 직접 그 돌계단을 쌓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8개의 그 대리석으로 만든 계단인데요. 이 계단이 얼마나 신성했으면 그래서 그 계단이 닳지 않도록 나무로 그 위에 이렇게 덮어줬다. 나무판으로 그 위에 덮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전통적으로 순례자들이 찾아오는데 그를 서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터 또한 이곳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성경에 그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확 다가오면서 그러면서 그 계단을 그냥 걸어서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 가면 이 에르푸르트에 가면요, 독일의 에르푸르트에 가면 루터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에는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라는 이 신앙인의 고백이 그 루터의 그 동상에 아래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의 말과 참 어울리는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루터의 가슴을 찔러 쪼갰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라는 이 말씀, 이 기록된 바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거기서 이 기록된 바라고 했을 때 그 기록된 그 바의 원 성경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기다려 봐봐 와 연결되는 이 소망의 말씀, 네가 믿음이 진짜 있니? 그러면 좀 기다리고 좀 봐봐 라고 하는 이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 그 말씀과 연결되는 소망의 구절이에요. 이 하박국서 지난주 살펴봤던 2장 1절 말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그 마음의 그 태도, 내가 하나님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성례 가지고 성례에 서서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가 바라보고 좀 기다리며 견디면서 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바로 오늘 말씀 2장 4절인 거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뿐만 아니라요, 신약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에서 다시 견디게 하고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힘, 그걸 뛰어넘어서 행동할 수 있는 이 적극적인 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사도 바울에게, 마르틴 루터에게만 뿐이겠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니겠습니까? 또한 19세기, 20세기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또 북미라든가 또 이 아시아에, 그렇게 지금은 아프리카에 여러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이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소망의 구절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전에 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무엇라 말씀하실지 기다리려고 바라본다고 했냐는 겁니다. 왜 하박국은 하나님께 정말 무엇라고 기도했으며 소요태 사회가 어떠했기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나 보자고 이렇게 기다리고 바라본다고 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요, 공정과 상식이 사회 전반에 작용이 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기에 안전한 사회였기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기도했습니까? 어쩌면 하박국이 살던 세상이나 요즘 세상, 특히 우리 조국과의 상황이 아주 동일하다고 봅니다. 공정을 말하며 선택적인 복지를 하겠다고 하는, 그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병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중병을 진단하는 기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싼 값을 내게 하는 거예요. 뭐 공정하잖아요. 가난해도 부자든 동일한 값을 내라는 거예요. 아주 비싼 값이라고 하는 거죠. 또 서민들이 사용하는 가스 가격은 올리고 뭐 기업들이 사용하는 가스 가격은 내려가지고 균형을 맞추겠다고 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면서 전쟁 불안과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내몰고 있는 정부의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런 무지하고 무식한 말을 내뱉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로 추앙하고 있는 교회를 보고 있노라면 하박국이 살던 사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말이 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저렇게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고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철진한 이념 가지고 이데올로기 가지고 함께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면 너 정말 뭐 공산주의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입을 닫기 위해서 너는 잘못된 거 얻었냐? 라고 말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세상 사회를 보고 있던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물음이요,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거죠? 의인이 고통을 당하되 왜 악인들은 이렇게 의인을 핍박하냐고요? 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현실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기도, 이 하박국서 1장의 기도는 저절로 나오는 기도문인 거예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하박국과 신약의 바울, 그리고 중세의 어거스틴, 중세를 시작하게 된 이 어거스틴, 그리고 16세기에 썩어 빠졌던 그곳에 루터, 칼빈, ጭ분길 같은 개혁이 필요할 때마다 신앙인들에게 믿음에 대한 온전한 답을 이렇게 주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종교화되고요, 종교화된 교회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갈취하는 집단으로 변질이 되어 인격과 인격을 절망과 죽음에서 희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중한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교회에서요, 정말 맞는 말 같은데 절반밖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교회를 유지하고 또한 목회자들의 그러한 사회적 권위를 위해서 유지되어지고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거를 위해서 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쓰여지기 위해서 말하는지, 정말 그렇게 절망 가운데 변질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중한 말씀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믿는 신앙이 전혀 달라서 주신 말씀입니까? 세상 법정에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사건으로 범죄자를 만들고 다
다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이 주가 조작을 했던 이 범인은 전혀 조사도 받지 않고 있는 세상. 자신이 목사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심지어 하나님마저 욕보이는 이 종교인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은 정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서 1장은요, 현재적 의미로 썩어버린 정치, 종교, 교육, 사회에 대한 하나님께 따지듯 묻는 것 아닙니까? 그 사회의 불공정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의 정말 그 악한 행실에 대해서 악한 그러한 이 정책이라든가 판단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듯 묻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종교인은 정치와 무관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치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영적 실제적 장소가 세상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의와 비상식 그리고 불공정이 만연한 세상에서 신앙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다시 조금 번역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사람, 즉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동하리라 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고 진리가 왜곡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는 현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박국이 받았던 도전과 위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세상을 좀 정직하게 좀 바라보고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 2가지 정도로 좀 간략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악인에 대해서는요, 악인에는 어떠한 존재인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오늘 말씀 말합니다. 오늘 말씀 4절 상반절에 보면요, 좀 말이 빠르다 보니까 혀가 꼬이네요. 말을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인 거예요. 생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 교만의 속성 자체가 부정직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의 이데올로기가 교만인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이념, 관념, 생각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의 태도가 부정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유다 왕들 중에 잘 나가다가 결국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왕이 한 명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요즘 말로 정말 그 축복을 내려줘가지고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우시아라고 하는 남유다 왕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이념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 그리고 그의 생각이 하나님을 없이도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주신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온몸에 이 부스럼이 나서 하얗게 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렇게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향단의 분향은 누구밖에 못해요? 제사장밖에 못합니다. 분향하는 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지성소의 향단을 가지고 들어가는 걸 갖다가 우시아 왕은 해당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직권남용인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율법을 무시해버리니까 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태도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또한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 또 다른 왕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정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우펠라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 의미는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우펠라라는 그 말이 좀 뭔가 좀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우펠라, 부풀어 오른다. 그 의미로 볼 때 안정되지 못하고 뭔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왜 마음에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일까요? 가장 근원적인 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목이 뻣뻣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의 기도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그의 삶에 결코 회개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라든가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겁니다. 아는 것과 태도가 다른 거죠. 부정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자랑도 교만하지도 않는다고 말하죠. 근데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무관심이라고 하는 악은 자랑하고 교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교만한가 아니면 겸손한, 또 정직한 사람인가 부정직한 사람인가 하는 기준을 잘 제시해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다면 당연히 열왕기 말씀과 또한 역대서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요. 열왕기는 그래도 좀 재밌는데 역대기 말씀은 좀 남유다 왕들만 좀 이렇게 간추려서 나와 있는 말씀이라서 읽기가 좀 뻑뻑하기도 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서와 역대서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정직한가 부정직한가, 내가 겸손한가 교만한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성경에서는 왕들 이름이 쭉 열거되면서 정직했다, 부정직했다, 교만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구분해놓고 이렇게 기록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가 아니면 악한 왕인가에 대해서 단 하나의 기준이 바로,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부정직과 대조되는 단어가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부정직과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도 잘 아세요. 그래서 악에 대항하는 방법은 겸손과 정직이라는 거예요. 비록 별 볼 일 없는 겸손과 정직까지만요, 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정직이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겸손함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판치고 있는 이 부정직화, 비상식과 몰상식, 이것들이요, 다 몇 년 후? 아니 1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지난주에 재판을 받고 정말 애매하게 이렇게 형을 받은 그분도 다시 모두 회복될 겁니다. 왜냐고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이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딱 한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했던 말도 안 했다고 말하고,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틈만 나면 술을 즐기고,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남들을 말하면 한 시간에서 55분은 자기 말하고 5분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 교만한 거 아닙니까? 딱 한 사람 떠오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발 앞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곧 임할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의 교만과 악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그래서 결국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의인이 누구입니까? 단 하나의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게 신앙인 거잖아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조금 더 내 스스로가 정직하다.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되고 또한 기준이 되는 사람, 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의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부정직하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여기서는요, 에무나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공평, 견고, 확실, 영원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뢰성에 기초하여 증명되는 개인의 품성이나 행위의 공평함을 의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 참 신뢰가 간다. 그 사람의 말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봤으면 봤다. 이렇게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공평하게 살고 견고하게 살고 확실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울과 루터에 의하여 이 말씀이 해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지만 믿음을 갖게 된다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침몰하는 배에서 필사적으로 뛰어내리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때 믿음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하지만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지에 붙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지에 이렇게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과 정말 그렇게 날마다 접촉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열매는 언젠가 맺히겠죠. 늦어질 수도 있고요. 좀 더딜 수도 있겠습니다. 가지가 연약해서 영양분이 부족해서 좀 튼튼해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의미를 바울은 서신서들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64회, 엔크리스톤이라는 말로 64회라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믿으면 영원한 삶을 갖는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은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인 거죠. 그래서 믿는다고 할 때 믿음, belief는요, 내적인 확신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 확신을 바탕으로 faith,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이 belief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이 belief,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죠. 나의 신앙, 내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내 기준, 이 belief는요, 내 액션, 이 행동, face를 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언제나 현재를 고백하는 신앙인 거예요. 믿음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죠. 바로 지금의 믿음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과연 과거의 믿음이 좋았다는 건 과거의 신앙 좋은 거예요. 지금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좋을 거라는 건 누가 알아요?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행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이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것과 믿음, 이거는 faith냐 belief, 이게 언제나 이게 한 면이에요. 네. 교만한 것하고 부정직하는 것이 이렇게 동전양면처럼 붙어 있다면 믿음과 신앙은 동전양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는요, 기독교의 믿음을 저버리는 최악의 변질은 그의 믿음이 단순히 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문화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삶인 거예요. 뭐 교회 오래 다니고 찬양 가서 찬양이라든가 어떤 부흥이라든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어떤 문화적인 소양으로 갖추려고 한다면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라도,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던지 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라도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러한 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여러분 믿음을 증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증거해야 할 곳은요, 어쩌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내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정직한 삶 아닙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삶 아닙니까? 인격을 인격으로 대우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소망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너무나도 정말 하박국의 1장의 기도가 날마다 정말 그렇게 막 한탄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결국에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구나. 라는 이 말씀, 그 역사를 쭉 보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리하고 계셨다고 하는 그런 확증들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2023년 1월이 지났고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1달 동안 정말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